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가운데 보면은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교회 예배 참석하면은 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죄를 회개할지어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그거 듣고 내가 죄도 없는데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은 내가 죄도 없는데 죄를 회개하라 내 죄를 내가 알쩌다라고 소리를 지르면 기분이 나빠서 가기가 쉬우니까는 그 말을 잘 안 하는데 요 회개하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면은 신앙생활하는데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 모형을 쭉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모든 것들을 나열하시고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그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력이 이해가 되고 가치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면은 그걸로 따라가서 거기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나한테 좀 이거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하면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주셔요. 물론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울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해도 돼요. 뭐야 이거? 이렇게 대답을 해도 돼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셨죠? 패션. 그 영화를 보고 다 웁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울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개를 거기다 놓고 같이 앉아서 동물하고 같이 앉아서 그 텔레비를 보세요. 사람은 눈물을 찔찔 흘리고 그냥 난리인데 개는 텔레비 봤다 사람 얼굴 봤다 우리 자기 주인이 왜 저렇게 눈물 흘리나는 것도 이해도 안 가요. 조금 훈련을 받은 동물은 그 앞에 가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눈물이라는 것, 감동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받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은 건들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깨닫고 살아갈 때 이걸 가장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감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깨닫는 은혜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그 감정이나 감성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적어도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갈 때까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구원을 깨닫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출발점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제가 회개라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색이 다 피어나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해보고 회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미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이건 좀 원칙적인 면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는. 자녀와 하나님이 아닌 자와는 구별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했을 때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이 회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회개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한번 받았으면 그것 가지고 평생 살고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생명에 아주 중요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생명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계속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올바른 길로 자라고 그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순례자의 길에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누군가와 연락을 해야 돼요.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받은 자가 항상 뭐 해야 된다? 연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맺은 그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들을 내보내면서 저들이 혹시 생명나무도 따먹고 생명을 유지할까 봐 그 생명나무를 화염검으로 씌워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접근하지 못하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영혼은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데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데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데까지 계속 올바른 길로 생명의 그 사인을 줘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져가지고 방황해서 죽어가지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는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그 목적지로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깨닫고 우리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회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 간 백성들이 어느 과정을 이제 밟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뭐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수건을 적시고 땅을 닦고 어떤 때는 땀을 막 흘리면서 그냥 늦게까지 울고, 이게 회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회개는 그건 잠깐의 한 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해결하는 말은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쓰고 있어요. 나함. 이건 뭐냐면 깊이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얕게 숨는 것이 아니고 깊이 숨을 쉰다 이런 뜻입니다. 또 슈브라는 동사도 있는데 이건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깊이 숨을 쉰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뜻을 간직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 가지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해결하는 것을 메타노에오, 이 뒤로 깨닫는다는 뜻, 뒤에 나중에 뒤에 가서 깨닫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는다는 의미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로 좋아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 이상하죠? 성령이 계신데 왜 하나님을 못 따라가나?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걸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끝나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왜? 세상에 이미 굳어져 버린 중독된 우리의 육의 정신이 계속 그걸 막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복권을 타가지고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생각이 가끔 날 거예요. 나요 안 나요? 반드시 나게 돼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환경이 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돈에 더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개의 과정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성령이 그걸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로 이제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가 목적하신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 이게 성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신랑 대신 그분과 같이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가느냐? 성령이 이제 우리를 선생이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해라. 이 일로 가지 마. 계속 가르쳐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거듭난 그러한 새 생명한테 이걸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쥐를 목을 뒤틀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은혜를 줘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쪽으로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면요, 그 안에 뭐만 있어요? 돈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예가 많으면 자기 명예만 잘 케어링 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이 뭐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성령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랑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신부로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잘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죄는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 시작이에요. 회개는. 그러나 죄를 깨닫고 나서도 회개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죄를 깨닫고 나서도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소리를 치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압니까? 모르죠. 자기 죄를 모르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에 좀 못 가잖아요. 그 창피해서 어떻게 갑니까? 다 잃어버리고 그냥 몸도 마음도 그냥 다 그냥 돼지처럼 돼가지고 얼마나 그 아버지는 이런 분인데 내가 만날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목욕이라도 하서 냇물가에 가서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게 없는데 목욕은 했겠죠, 그래도. 근데 거기 사막이니까 별로 목욕도 못했을 것 같아. 그냥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있는 곳으로 부지런히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평소에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 것은 그가 아버지 곁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와 함께 자랐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끝이에요. No. 근데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왜 받아줘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회개가 일어납니다. 옷을 벗고 새 옷으로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을 새 신으로 바뀌어주고,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회개의 순간도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 그분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다?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젠가는 알게 돼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달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회개가 나타나고, 회개는 그 과정 속에서 죄인 스스로 회개할 수 없듯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통해서 또 돈을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인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쾌락 이런 것들은요 잠깐입니다. 잠깐. 넘어가면 끝이에요. 저도 음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대학 4년 내내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서도 이 무대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올라가면 뭐 손짓단지 하지 말고 조용히 나와서 피아노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라 다 가르치고, 제가 갈 때도 뭐 그냥 구부리고 가지 말고 딱 고개 피고 딱 가서 딱 쓰고, 눈동자를 어떻게 그걸 여기저기 쳐다보지 말고 앞에만 딱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을 쉬고 피아노 반주자한테 사인을 주고, 관객을 쳐다보지 말고 목소리의 통로만 생각하라. 이거 잊어버리면 노래 못 불러요. 근데 그 노래를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휴 했다. 끝난 거예요. 없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를 시간 예술이라 그래요. 시간 예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 근데 공간 예술은 무엇입니까? 미술, 뭐 이 조명, 뭐 하여튼 이런 오래 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걸 그리면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작품이 완성될 때에 그걸 보게 되면 이제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술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그걸 쳐다보는 것보다 그림을 그릴 때가 최고의 행복이랍니다. 이게 잠깐 다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맛이 있고 세상에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을 먹고 너무 행복해. 먹고 나면 끝이에요. 어디로 가요? 다 저쪽 아래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서 다 쏟아 부어야 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는 이게 생명 자체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을 주신 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것 가지고 영원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뭐하다?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혼돈되지 않도록 한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 이제 회개하는 성도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요 글이 특별해요. 그런데 요것만 보면은 그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는. 그런데 이것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이미 계셨던 성령이 너희가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은 이미 그들 앞에, 그들 안에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회개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일을 하신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성령이 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회개를 하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가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영어로 물어보죠. Are you with me? 제가 말하는 것 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해해야 돼요. 이게 해가 서쪽에서 떴는데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눈을 초롱초롱, 귀를 쫑쫑, 이게 하고서 들어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시작해 믿음으로 깨달으라고 깨달으는데 보니까는 이게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깨달은 게 뭐가 생겨요? 회개가 생긴다는 거. 이때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서 천국 간다가 아니고 천국 가는 도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천국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천국을 들락날락하게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간절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요, 설교를 듣고 목사님 말씀을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게 그럼 다음부터 집에 가서 더 연구를 하고 와서 들어. 우리 교인들은 다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는데 이 지성이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한 우유를 먹다가 점점 딱딱한 음식도 먹고 이빨로 자르고, 나중에는 크랩도 그냥 이빨로, 그냥 크랩이 얼마나 셉니까? 그것도 잘라서 잘게 물어서 그냥 먹고, 쇠고기도 얼마나 두껍으니까 그냥 이빨로 이렇게 두꺼운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는 육신이 자라듯이 우리의 지성도 자꾸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해야만 모든 물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해해야만 회개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간섭을 하시냐? 은혜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서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스스로 따라온다니까 그럼 내 의지로 따라간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자연적으로 아주 내추럴하게 뭐가 생기느냐?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싼 데 가서 뭘 싼 거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나는 내가 내 의지로 항상 싼 것을 찾아다니며 그 가게가 문 닫는 데만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이거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싸게 사야 되는 게. 이거 내 의지로 사는 겁니다. 할 때 천만의 말씀. 그분은 그 안에 싸게 사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무엇이 가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놀라운 과정 가운데 영적인 회개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회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시 주보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제물로 드리되, 거기에 조금 요 말씀을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이 만일이라는 말을 써놔가지고 요 문장이 한국말이 조금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요. 아, 그럼 만일이면 화목제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네가 만일 화목제로 드리고자 하면, 근데 이 만일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물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5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만약에 택해가지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너 안에 생기면, 이런 뜻이에요. 이걸 드리고 안 드리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 예배 중에 제물 중에 화목제를 드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드리되, 제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뭐라 그랬어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 앞에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흠이라는 건 뭐예요? 건강하고 튼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조그만 그 뭐 토끼나 닭 같으면요 찾기가 쉬워요. 흠이 있나 없나. 근데 소는 이게 보통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 코서부터 꼬리까지 훑어보고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또 대소변을 잘 건강하게 나오나, 또 늘 누워 있나, 일하나, 이거 전부 따지려면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예물을 드릴 때는요 굉장한 스크린이 생겨요. 스크린이 뭐냐?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드려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 조사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예물에 뭐하라 그랬어요? 머리에 안수하라. 그렇게 찾은 다음에 그 예물에다 뭐하라? 안수하라는 것은 그냥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에다가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라는 거예요. 안수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씌우면서, 내가 어제 이웃집에 지나가면서 이웃집 여자가 마당에서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그거를 다 내 앞에 씌운다. 그 뒷집에 갔더니 자동차가 너무 좋은 게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또 안 좋은 차를 세워놓는데 저거는 내가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그 욕심이 생겼더라. 이런 것까지 다 거기다 씌워놓는 거예요. 그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자기 죄를 거기다 다 씌우면서 소한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고 다 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머리를 이제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 예물의 머리를 안수한 다음에 거기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회막문에서 잡아야 돼요. 그걸 누가 잡느냐? 제사장들이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조금 피를 받아서 그 주위 회막이 있는데 지동소 주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뭘 뿌려요?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이제 그 고기가 남습니다. 이 고기를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놓으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태워버려야 돼. 태우는데 여기서는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다 태우질 않고 몇 가지만 태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고기들, 만약 고기 소를 3마리만 잡아보세요. 이거 제사장 그거 얹어서 먹다 죽어요. 그러니까 저 뒷문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더 잘 요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다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은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지금 읽은 거예요. 나눠 먹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틀 동안은 구워서 먹되 3일째 되는 날은 먹지 말아라.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이틀 동안만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틀 동안만 먹으라 그랬냐는 두 번째 치고, 이 제물을
뿔 때 거기에 이제 태우는 게 있어요. 뭘 태우느냐? 이 내장에 붙어 있는 뭐가 있어요? 기름기, 힘줄 이런 걸 다 걷어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것도 띄고 그다음에 거기에 얹혀 있는 것도 다 띄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힘줄과 기름은 다 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콩팥이 있죠. 콩팥도 띄라는 거예요. 콩팥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도 띄어라. 그걸 가지고 번제물 위에다가 얹어 놓아라. 번제물이 뭐예요? 거기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뭐 소를 이미 태우려고 하는 그 위에다가 이걸 같이 태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태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속죄물로 태울 것은 이미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물이 있어야 그걸 태울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만 따로 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가 빠른 사람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번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우는 것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어디까지 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번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을 올려야 돼요? 화목제물을 올려드려야 되죠. 화목제물은 이제 화제라고 하는데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목제. 화목제물과 화제의 언어를 구별해 볼 때 화제가 화목제물의 준말이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화목제물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제물이고,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 근데 불로 태우는데 미리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번제물이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거기다 태우는 거예요. 왜 콩팥과 거기에 나온 근육과 기름덩어리를 같이 태우라 그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오장육부는 우리는 한국 사람 뜻이지만은 콩팥에서 모든 생각과 뜻과 결심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콩팥을 태우라는 거예요. 키드네, 이거 뭐 우리 밑에 있는 거, 근데 그걸 뜯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름과 분리시켜서 따로 올려놓고 태우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태우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따로 분리시켜서 같이 태워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콩팥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가 좋아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오늘 아침에 향수 뿌리고 오신 분 있어요? 조용한 거 보니까 다 뿌리고 오신 것 같아요. 저도 향수를 안 뿌리는데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향수를 좀 뿌렸어요. 향수를 왜 뿌립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올려드리고 그 향수가 또 우리 옆 사람하고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냄새를 주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육적으로는 우리 코를 통해서도 이웃과 좋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좋은 향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는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향수로 받아들인다. 아주 여호와가 기뻐하는 향수다. 그 향수는 아주 살찌고 튼튼한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콩팥과 기름을 태우는 것이 향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막힘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수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무너지면 회복할 틈이 없어요. 예배가 내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것이 경홀히 여기게 되면은 인생이, 하나님도 우리를 경홀히 여기며 그렇게 우리를 대합니다.
오늘날 죄와 또 악한 그것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찾기 위해서 예배를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문제고 모든 교회의 문제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의 문제까지도 발전이 됩니다. 그걸 가장 잘못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래요. 사울과 사무엘. 사무엘은 선지자죠. 그분을 모시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길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급한 마음에 자기가 예배를 그냥 드렸어요. 사울이 막 사무엘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내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택할 수가 없다. 예배 한 번 잘못 드려가지고. 예배는 한 나라의 종속을 울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나라들이 많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노력을 하고 커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졌어요. 가장 사랑하는 장군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뺏었어요. 혐오하고 조작하고 사울보다 훨씬 더 악한 짓을 했는데 그는 예배는 버리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다윗은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회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엄청 축복하셨어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회복시켜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순례자길이 끝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0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그 원어를 히브리 말로 그대로 해서 한국말로 적어놓은 사람의 마음 대신에 거기다 뭘 집어넣는지 아세요? 콩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원래 뜻이 콩팥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콩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콩팥에서 마음이 나오니까 저는 마음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화목제 때는 뭘 불살로 드려요? 콩팥을 불살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공공연히 우리에게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이 일어날 때 성도들과 활발한 교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 죄보다 먼저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놀라운 믿음의 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회개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방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방에 들어가라, 축복의 방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갈 수 있는 놀라운 계단입니다.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쌓임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 안에 모난 부분, 뾰족한 부분들을 자꾸 깎아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찔르지만은 그것이 나를 자꾸 찔러서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는 이제 예배 시간에 중간에 빠져나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것도 좀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고 나니까 회개는 평생 동안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깨닫고 모난 부분들이 자꾸 깎아지고 둥글둥글해져서 둥글둥글해진다니까 또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 그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회개를 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회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는 계단이에요. 한 계단 더 올라가서 더 큰 거 받고 다음 계단 올라가서 더 큰 거 받고 자꾸 계단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를 할 때 이 레위기 3장을 읽어보면은 세 가지 그 회개에 쓰이는 동물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이제 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그다음에 염소도 나옵니다. 왜 소를 가지고 했냐? 돈이 많은 사람이 저기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다 드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집에서 가장 비싼 거 소를 잡아다 드려야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오늘 내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까? 화목제물을 드려야겠다 결정하는데 돌아다니다가 저 구석에 병든 양 새끼를 잡아다가 이거 잡아 그래서 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값비싼 거를 그냥 고르는 게 아니고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흠이 없나를 잘 점검해서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그 속에 뭘 띄어요? 콩팥을 띄어가지고 하나님 불태워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이게 왜 기쁨이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짖어주겠다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도록 시간마다 회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요 한 가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뭐 하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이제 자기 혼자 누리는 기쁨이죠. 그러나 회개하면은 그는 항상 바울을 생각하며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평생 여러분들 삶을 지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돌아갑니다. 평생도록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하고 또 변해서 장차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을 맞이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만날 그 생명의 그날을 보게 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나이다. 아멘.